할렐루야. 옆에 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선포해 볼까요? 왕이 오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왕을 기대합시다. 왕을 기대합시다. 아멘.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 텐데요,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해 25년의 땡땡땡이 필요했다. 또 다윗은 10대의 기름을 부음받고 오랜 땡땡땡 끝에 30세가 되어 왕이 되었다. 자, 여러분, 막 말하고 싶어서 죽겠죠. 답을 아니까. 답이 뭐예요? 그렇죠,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좋아하세요? 참 기다림이 지루합니다. 또 때로는 기다림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하고, 기다리다 못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만들기도 하는 게 이 기다림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목적이 있는 기다림이라면, 분명한 대상이 있는 기다림이라면 그 기다림은 반드시 우리를 강하게 하고 확신 있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기다림의 목적, 기다림의 대상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오매불망 우리는 자나 깨나 죽으나 사나 누구만 기다려요? 예수님만 기다리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도대체 성탄절이 앞으로 4주나 남았는데 왜 벌써부터 성탄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까요? 안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동부교회에 제가 부임을 해서 첫 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했지만 지금부터 3년 동안 3번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성탄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선물을 주셨더라고요. 그 선물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텐데 받을 선물이라면 좀 일찍 기대하자, 좀 일찍 갈망하자, 좀 일찍 준비하면 하나님이 정말 넘치도록 채워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4주간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성탄의 설교를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목적, 기다림의 분명한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기다림에 합당한 어마어마한 은혜의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큰 소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뜻이냐면요, 평강의 도시, 평화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평강의 도시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건 일종의 아이러니죠.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서 소동했다라는 단어는요, 공포에 질렸다, 안절부절 못했다라는 의미예요. 평화의 성이 도대체 왜 공포에 질려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된 걸까? 그 이유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 그 소식이 바로 이 큰 소동의 이유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헤롯은 그럴 수 있어요.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은요, 새로운 왕이 탄생하면 자기의 권력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했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왕의 탄생의 소식에 그는 안절부절하지 못했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해요. 그럼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왜 예루살렘 사람들은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절부절 못하고 두려워 떨었던 걸까? 사실 생각해보면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너무나도 피폐한 상태였어요. 왠지 아세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그 어떤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거든요. 계시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는 말이고, 계시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로마라고 하는 외세가 쳐들어와서는 그들에게 정체적인 압박과 고통을 주고 있잖아요. 새로운 왕의 탄생의 소식이 그들에게는 이런 상황 가운데 굿뉴스여야 되고 복음이어야 하는데 왜 공포와 두려움의 소식이 되어야 했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새로운 왕의 탄생 소식에 왜 기뻐할 수 없는지, 왜 복음이 소동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먼저 아세요? 교회 이력상으로 대강절, 대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대강절, 대림절이 어떤 절기냐면 성탄 그리스도의 오심을 날마다 고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를 보내고 마지막 성탄의 그 기쁨을 함께 환호하는 게 바로 대강절, 대림절의 이유인 거죠. 과연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고대하고 어떻게 기대해야 되는 걸까?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들레헴의 기적을,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는 기적이 나오진 않습니다. 다시요. 베들레헴의 기적을 갈망하며 기다립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베들레헴의 기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걸 알려면 베들레헴을 대하는 오늘 본문의 두 부류의 사람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동방박사들을 보세요. 여러분, 동방박사가 뭐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여기서 동방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나톨레, 해가 떠오르는 곳을 의미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해가 떠오르는 곳이 어디냐? 바벨론, 페르시아죠. 또 박사라는 이 단어는요, 지혜가 풍부한 현자를 의미해요. 물론 이렇게 설명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뭐냐면, 그런 이들이 과연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왔을까요? 2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이 말은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두 가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먼저 그의 별이라는 표현을 보세요. 여러분, 그의 별이라는 게 뭐냐면 동방 박사들이 발견한 특별한 별을 의미하는 겁니다. 추측컨대 아마도 이 동방 박사들은 과거의 바벨론 유대 포로들, 그들로부터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늘을 바라보다가 실제로 그들의 눈에 특별한 별이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먼 거리를 오게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먼 거리를 왔는지 아세요? 지도를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이 거리가요, 약 1450km예요. 1450km라는 것은요, 하루에 쉬지 않고 12에서 15km를 걷는다고 가정해보면 몇 달이 걸리는 건 줄 아세요? 약 4달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안 쉬고 쉬지 않고 무조건 달려오면 4달이 걸리는 거리였어요. 정말 먼 거리였죠. 그러면 중요한 질문,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이 먼 거리를 당시에 어마어마한 위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이들은 왔던 걸까요? 그렇잖아요. 이들은 별을 굳이 따라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대 최고의 지혜자이고 그냥 먹고 살만한 사람에 속해 있던 직업군이었어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들이 별을 쫓아온 이유가 과연 뭘까? 특별히 이들이 쫓아온 별이요, 여러분, 세상의 왕입니까? 유대인의 왕입니까? 이들은 유대인의 왕의 별을 찾아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혀 자신들과 상관없는 왕, 그를 상징하는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럼에도 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를 추측컨대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배하러 왔다. 여러분, 경배하러 왔다라는 말은요, 좀 구체적으로 번역하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배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진해서 능동적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배하기 위해 왔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소식은 뭐냐면, 놀라운 거는요,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는 이 소식에 오직 누구들만 반응했을까요? 동방박사만 반응하다. 물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양을 치던 목자들도 어린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왔어요. 근데 그들은 짧은 거리였잖아요. 이 먼 거리를 어마어마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동방에서 왔던 사람은 바로 동방박사들이 유일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세요. 이들이 오늘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두 번째 사람들인데, 이들은요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았음에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거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죠. 자, 보세요. 헤롯은요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에 즉시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는 물어요. 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그들은 기다렸던 듯이 대답을 합니다. 5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유대 어디요?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질문을 던졌고 질문에 답을 찾았으면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놀랍게도 그들은 그리스도 새로운 왕이 누구인지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왕의 탄생에 전혀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재미난 것은 앞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450km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8km밖에 안 됩니다. 너무나도 짧은 이 거리인데, 이 가까운 거리 고작 8km밖에 되지 않는데 그들은 왜 거기를 찾아가지 않고 왕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구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동방박사들이 그 긴 거리를 엄청난 위험을 불사하면서까지 별을 쫓아 예루살렘에 온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 말씀은 당시의 율법을 잘 알았고 모든 종교와 삶의 중심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고작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 베들레헴을 찾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유대의 고을이 가장 작았다라는 사실에만 그들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죠. 너무 작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곳, 그곳이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에 그들은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이 비록 작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새로운 왕이 탄생하면, 그곳에 아기 예수가 왕으로 오시면 그 작은 곳이 큰 곳이 될 것이고 연약한 곳이 강한 곳이 될 것이며 별 볼 일 없는 곳이 가장 위대한 구원의 현장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굽니까? 동방박사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목자고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통치자고 구원자가 될 거라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 누구라고요? 동방박사들이라는 거죠.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베들레헴의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통해 그 베들레헴의 역사를 믿고 베들레헴의 기적을 기대하면 우리는 날마다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꺼이 베들레헴까지 가는 수고를 해서라도, 어떤 위험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여 엎드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오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베들레헴의 역사를 믿고 그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따져서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땅 베들레헴도 베들레헴이지만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인생, 우리 인생이 베들레헴이잖아요.
여전히 연약해져 있는 우리의 육신, 거기가 베들레헴이잖아요.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그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그 기적을 기대하면 우리는 그 베들레헴에 달려갈 수밖에 없고 그곳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베들레헴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베들레헴의 역설과 베들레헴의 기적을 우리는 기대하거나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신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어떤 큰 기대를 품고 기도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프랑스의 한 지방에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간 네 목동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새로운 창작 내용인데, 네 목동이 나름의 선물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를 높이기 위해 마구간을 찾아가게 됩니다. 한 목동은 달걀을 준비해요. 또 한 목동은 빵과 치즈를 준비해요. 또 한 목동은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근데 마지막 목동은요, 너무 가난했는지 빈손으로 가게 돼요. 마구간에 도착해요. 도착하자마자 새 목동은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며 이런저런 담소를 나눕니다. 마구간이 아득하다, 마리아가 참 곱고 아름답다, 오늘 밤하늘의 별이 너무나도 분위기 있다, 이런 이야기를 건네면서 담소를 나누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한 목동이 갑자기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반복하냐면 바로 이 말을 반복해요. 예수님,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당신만 있으면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당신만 있으면 아무것도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이 말을 반복했다는 거죠. 여러분, 네 목동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문을 한 목동 누구일까요? 당연히 네 번째 목동이었죠.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오직 예수면 된다라는 그 고백을 했던 마지막 목동이 예수님을 방문했던 그 목동 중에 가장 아름다운 방문을 했던 목동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날마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할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목동, 우리가 베들레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그곳에서 좌정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런 존재감도 없고 비참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지만,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비록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의 베들레헴이 가장 크고 강하고 위대한 기적의 역사의 현장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한 기적과 역전을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의 기적을 기대하면 나의 보잘것없는 이 베들레헴 안에 능력의 역사가, 소망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에 그 베들레헴의 놀라운 기적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갈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만 경배하라. 여러분,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500km 4달을 가야 하는 거리였어요. 여러분, 이 긴 거리를 가면서 과연 동방박사들은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아마 여러분의 상상과 기대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아마도 영광스러운 새로운 왕의 탄생을 기대했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호화롭고 가장 축복된 잔치, 그 자리에 초청된 것처럼 기대하며 그들은 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죠. 새로운 왕이 탄생할 곳이 왕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잣집도 아니라는 거예요. 귀족의 집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느 곳이냐?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마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나그네들에게 떡을 대접하는 떡집이라는 곳, 그 비참한 곳에서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진짜 놀라운 것은요, 기대하지 않았던 곳, 아니 기대할 수 없었고 자신들의 4달 동안의 기대가 완전히 박살난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동방 박사들이 보인 태도였어요.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11절을 원문에 맞게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봤다. 그리고 엎드렸다. 그리고 아기께 경배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었다. 그리고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아멘. 자, 여러분, 저랑 벌써 4년째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리고의 반복은 뭘 의미하죠? 신속한 행동이죠.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동방 박사들의 반복된 그리고의 행동이 의미하는 건 뭐냐? 그들이 묻지도 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도 비참한 한 아기가 말구유에 누워있는 그 비참함의 베들레헴이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 또 계산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예물을 드렸다라는 사실인 거죠. 특별히 믿음의 눈으로 그들이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를 보세요. 다시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물들은요, 세상적으로도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예물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관점이 아니라 예물의 상징의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상징이냐? 황금은 뭘 의미해요? 예수님의 왕대심, 왕권을 상징하죠. 유향은요, 유향은 예수님의 거룩하심, 대제사장 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략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죠. 결국 이 귀한 걸, 이 대단한 것을 초라한 마구간, 볼품없는 말구에 누인 아기 예수께 즉각적으로 드렸다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들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계산한 대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과 마음은 단 한 번도 꺾이지 않은 채로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믿음 없는 시선으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의 눈으로 절대 베들레헴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높은 믿음의 눈으로 베들레헴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통해 우리의 신앙 성숙함을 우리 주님이 달아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이전에 서울에 사역을 할 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역자들이요, 기피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거 아세요? 특별히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그 교회 부임했을 때 목사님들이 저한테 기피 1호 집사님이 있는데 어쩌냐? 너희 부장 집사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막상 사역의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이분이 왜 기피 1호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뭐냐면 이분은 늘 모든 것을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계산해요, 늘. 특별히 이분이 재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계산을 잘 하시는데 만약에 그 부서의 재정이 1년에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1,000만 원 안에서 모든 걸 쪼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이
새해가 시작이 되면 계산이 다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면은 맞아요. 이런 분이 있어야 돼요. 재정이 정해져 있으니 재정에 맞게 잘 쪼개서 운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역자들하고 늘 번번이 이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이 이 말을 자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돈이 없어요. 목사님 돈에 맞춰야 돼요. 목사님 사역을 좀 최소화해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긴축 재정 안 하면 빵꾸 납니다. 맨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다가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보니까 저도 사역하기 싫어질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운영을 해서 과연 진짜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전했어요. 뭐라고 도전했냐면, 집사님, 하나님의 일은 절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 사명으로, 비전으로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책임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딱 해보고 제가 책임질게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도 모르고 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그분하고 전혀 상관없이 제가 하고 싶은 사역 마음껏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함께 사역했는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었는 줄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사역 많이 하고 그 사역 때문에 아이들이 배로 부흥이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돈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볼 때 저 인간이 되게 독특한 거죠. 분명히 계산하면 안 되는데 계산했을 때는 답이 안 나오는데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 1년이 지나고 뭐라고 말했냐면, 전 지금도 이 말이 저한테 가장 큰 칭찬이에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인정합니다. 역대 그분한테 인정받은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이런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은 믿음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믿음을 같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로 정의합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렇게 살아서 결국 위대한 믿음의 반열에 올랐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만 믿음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의 형편, 나의 상황, 그 베들레헴 같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온 마음 다해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내 상황을 뛰어넘어 맡기고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대강절, 대림절을 보내게 돼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시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주님의 그 아기 탄생의 기쁨의 날은 오게 돼 있어요. 기왕에 맞이해야 될 거라고 한다면 베들레헴의 기적을 마음껏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구주 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갈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베들레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동부교회에 그 기다림의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기대하며 내 삶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베들레헴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만 경배하여서 이번 성탄을 통해 넘치는 하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